우리 건강을 사람들이 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몸에 이상이 있으면 진단을 받고 또 건강 치료를 하고 회복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회복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볼 때 우리 몸의 건강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이렇게 참 건강에 대해 자신감도 주고 그 별거 아니니까 당신 운동하고 음식 조절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그렇게 이제 환자들로 하여금 용기를 가지게 해서 그 건강을 회복하게 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는 한국에 있을 때 이 소아과 의사 집사님, 장로님이셨는데 이분은 그 지역에서 꽤 유명하고 소아과 부모들이 아이들 이 병원으로 많이 데려와서 진찰을 받고 그렇게 해서 아주 유명한 병원이었습니다. 개인 의원이죠. 이분 비결이 뭔가? 그래서 제가 사실 여쭤봤죠. 그때 같은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이 병원은 집사님 가게는 이렇게 잘 됩니까? 어디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환자가 찾아오고 하냐고. 아니 목사님 애들 아픈 게 별거 있습니까? 그냥 부모 데려오면 걱정하지 말라고 용기 주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니까 아주 의사가 벌써 환자처럼 인상 막 찡그리고 이렇게 하면 나을 병도 안 낫고 그런다고 그분이 그러신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우리가 건강을 생각할 때는 회복을 위해서 그런 좀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이 이거 별거 아니에요. 이거 다 나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건 사람 죽게 만드는 거죠. 그건 회복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참 문제를 용기를 주어서 그걸 극복하게 할 것인지 또 어떤 경우에는 심각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주고 당신 이거 빨리 안 고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해주는 이게 바른 진단이고 환자를 낫게 해주는 바른 처방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아모스라는 선지서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처방을 한 선지자로 볼 수 있느냐? 두 번째 처방입니다. 잘못된 거 별거 아니라고 다들 말하는데 그게 별게 아닌 게 아닙니다. 당신이 이러다가는 큰일 날 심각한 질병이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아무리 지금 당신이 건강하고 당신이 아무리 지금 문제없다 그렇게 스스로 자신감을 가질지 모르지만 이건 정말로 이대로 갔다가는 큰일 날 문제니까 당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이렇게 지금 진단을 해주는 의사의 모습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다. 그런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대하는 나라가 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죠. 지금도 그 나라가 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한 간단한 역사들은 우리가 조금 아는 것이 어차피 성경을 우리가 평생 듣고 읽고 대할 사람들로서는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세하고 더 깊은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이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세 사람으로 이어지는 이 왕, 통일왕국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120년간 아주 태평성대를 누렸던 나라 영토도 넓어지고 아주 나라가 부강했던 때가 이 세 나라의 왕 때였는데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이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범죄하고 우상숭배한 결과입니다만은 그래서 다윗의 지파인 이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11지파가 등을 돌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이 베냐민이라는 또 지파가 유다와 합세를 해서 밑에 남쪽 나라를 두 지파가 구성하고 위에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 남쪽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또 이렇게 두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던 중에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여 멸망을 합니다. 다 우상숭배나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아서 그 결과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얼마 뒤에는 또 남쪽 나라 유다도 똑같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아모스라는 이 선지자가 활동하는 때는 바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내용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이고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 내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 화 있을진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북이스라엘 너희들이 멸망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여 너희가 화를 당할 것이다. 여기에 시온은 남쪽 나라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뜻하고 또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이죠. 그러니까 사실 남북을 다 겨냥해서 한 말이지만 주로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을 먼저 하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시온에 사는 사람들이 안일하다,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든든하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부유함을 누리고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그 암전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마음이 든든하고 또 마음이 평안하다. 이거 얼마나 좋은 상태입니까? 그런데 아모스가 말합니다. 너희들 망한다. 그러니 얼마나 기분 나쁜 얘기냐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만족감과 안정감, 나라가 참 든든하구나,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멸망할 것 같지는 않구나, 이런 평안과 안전에 대한 자신감을 가진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느냐?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부요라는 또 외적인 환경 때문입니다. 이 지금 북이스라엘이 통치하는 왕이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인데, 이때가 북이스라엘의 최대 번영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굉장히 무역이 활발하고 경기가 좋을 때고 나라가 아주 부강하고, 그리고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전쟁을 하면은 승리를 해서 남의 나라 영토도 빼앗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평안하지요. 든든하지요.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또 군사력이 아주 강대하고 이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편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이라 할 때, 이 사마리아라는 도시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데, 이 사마리아라는 동네가 자연적으로 아주 강한 성을 쌓을 수 있는 천연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성 얘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이 튼튼한 성을 가졌다 그러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리고라는 지역은 지대가 굉장히 낮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연적인 방어막이 없는 곳이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이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가만히 있다가는 지대가 낮으니까 위에서 공격을 해오면 자기들이 다 이렇게 전쟁에 치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들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튼튼한 성을 이중으로 쌓아서 튼튼한 성이 된 도시이지, 천연적인 이 방어에 유리한 조건은 아닌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성은 반대입니다. 사마리아 성은 그 자체로서 높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수비를 하는 이 나라로서는 훨씬 유리한,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오죽했으면 북이스라엘이 수도를 정할 때 사마리아를 정했겠습니까? 너무 안전한 지역이니까, 군사적으로 아주 안전한 도시니까, 요새니까 사마리아를 수도로 정했겠죠.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덕에 올라가 있는 성이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안정감을 가지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은 이 사마리아라는 성 자체가 자기들을 안전하게 군사로부터 보호해주는 안전한 성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나라가 그 당시에 가장 부강한 나라로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풍요한 물질적인 복, 그리고 아주 튼튼하게 세워진 이 방어벽, 이 사마리아 성, 이런 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의 지금 하고 있는 이 평화로운 또는 풍요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상하상에 누웠다. 상하는 코끼리 뿔이죠. 코끼리 이빨, 이거 아닙니까? 이거 아주 비싼, 옛날부터 고가품으로, 사치품으로 유명한 겁니다. 그렇죠? 그걸 가지고 침상을 만들었다는 게 얼마나 고급 향락의 문화에 이 도시들이 빠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어린 양과 송아지 고기, 새끼 송아지가 맛이 있는지, 아무튼 고기도 그냥 먹는 거 아닙니다. 질긴
회계 이런 게 먹는 거 아니라 아주 고급 음식들을 골라서 먹었다니. 돈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고도 남죠. 비파 소리에 노래를 오늘 성경은 지절거렸다 그랬습니다. 뭐 흥얼흥얼 이렇게 술김에 노래도 부르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셨다 그랬습니다. 그냥 잔도 아니고 대접으로 이런 경우는 퍼마셨다고 하죠 보통. 얼마나 풍요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들입니다. 몸에 귀한 기름을 발랐다. 향수 조금 칙칙 뿌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온 몸에다가 좋은 기름들을 발랐다. 아니 돈 있으면 뭐 이렇게 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돈 있다고 다 이래서도 안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풍요로운 물질적인 부유함을 누리면서 그 다음에 있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요셉의 환난은 생각지 않는다. 환난 당한 자들을 인하여서 근심하지는 않는다 그랬습니다. 옆에 바로 옆집에서는 굶어가고 다음 달 아파트 렌트비를 내지 못해서 끙끙거리고 살아가고 하루 종일 일해도 살아가기가 빠듯한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요셉의 환난. 특별히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가지고 억울하게 팔려가서 종살이 했던 자입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죄 안 지으려 하다가 억울하게 13년 감옥 생활을 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 부자들은 어디에다 비유를 하지 않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요셉의 환난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들이 다 의로운 사람들이고 다 정직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의 이 상황은 부자들이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을 대느냐,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고, 부자들은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벌어다 주었기 때문에 상아를 사들이고 대접으로 술을 마시고 악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잔치를 하고 그랬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풍요한 가운데서 안일하게 또는 평안하게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하고 경고하신 이유입니다. 부자로 살아가는 것,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 벌받을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의 환난 당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환난 당하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뭐가 잘못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풍요한 물질을 가지는 것 좋아. 그러나 바로 옆에 요셉의 환난을 너희들이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 지금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신다.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저희가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서 잡혀갈 것이다. 누가? 잔치하는 사람들. 포로로 잡혀가는데 제일 먼저 누구부터 잡아가느냐? 가난한 사람도 다 잡혀갔습니다. 부자만 잡혀간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다 포로로 잡혀가는데 제일 앞장서서 누구부터 데려가느냐? 바로 그 상하궁에 눕고 잔치하는 부자들, 너희들부터 맨 앞장서서 내가 끌고 가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들이 안전하게 생각하고 평안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 앞에는 무슨 성 때문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마리아 성이라는 어떤 천연의 요새와 그 가운데 두는 물질적인 부유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5장 5절에 보면 몇 지역 이름이 나오는데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라는 도시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이 도시들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종교 중심 도시들인데 산당이 있고 제단이 있는 곳들입니다. 여러분, 남쪽 유다 나라에는 어디에 성전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죠. 그 북이스라엘이 나라를 새로 만들면서 예루살렘을 대항할 만한 종교 중심지 몇 곳을 정했습니다. 맞짱을 뜨겠다 그 말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버금가는 종교 도시를 우리도 만들자. 굳이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어. 여기서 얼마든 제사할 수 있어. 하고 만든 곳이 베델과 길갈 이런 곳입니다. 거기에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드리고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됐지. 이렇게 제사 잘 드리고 예배 잘 드리면 됐는데 그게 왜 저주받을 일입니까? 오늘 그것이 오늘 성경의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 있을진저 너희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멸망할 거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그들의 이 종교적인 열심이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에서 하지 아니한 그냥 익숙해진 습관화되어진 종교 행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감동도 없고 마음도 없는 짐승만 죽어 나갔던 피 흘려 죽어갔던 그런 제사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익숙한 종교 행위가 그들로 하여금 안일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절기도 있고 제사도 있고 제물도 있지만 그래서 스스로 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착하게 만들었는데 그 안일한 종교 행위들이 그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안일하게 만들었다. 종교적 열심과 신앙의 행위가 만약에 없는 상황에서 제사도 안 지내고 절기도 안 지킬 때에 선지자가 나타나서 당신들 왜 제사 안 지냅니까? 당신들 이래야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꾸준하면 말이라도 되는데 아무리 선지자 나타나가지고 당신들 신앙생활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뭘? 우리가 뭐 제사를 안 지내? 우리가 절기를 안 지켜? 아니 알지도 못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그러냐고. 그러니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의 신앙이 잘못됐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안전한 장치가 있는 겁니다. 베델과 길갈. 우리가 시간 되면 그거 바치고 하려면 짐승이 얼마나 되는데 우리 보고 지금 신앙생활 잘못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벌 받는다고 이렇게 오히려 대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조금 더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던 신앙의 안전한 장치, 그러면서 얼마든지 그 장치 안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지 않아도 되는 신앙인으로 종교인으로 스스로를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멸망을 아무리 외쳐도 이쯤 되면 눈 하나 끔찍하겠습니까? 사업은 여전히 잘 되고 전쟁하면 계속해서 나라는 승리를 하고 자기들은 때가 되면 베델과 길갈로 찾아가서 제사 드리고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아무리 멸망을 예언하고 회개를 외친다고 해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안전하고 너무 완벽한 삶을 지금 살아갑니다. 영적으로도 부유하고 신앙생활도 나름대로 그런 대로 잘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너무 안전하고 너무 평안했던 것이 그들로 하여금 베델과 길갈을 찾기는 했는데 하나님을 찾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보면 5장 4절에 오늘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베델로도 올라가지 말고 길갈로도 올라가지 말고 누구를 찾으라 그럽니까? 여호와를 찾으라 그랬습니다. 베델과 길갈을 찾을 것이 아니고 나 여호와를 찾아라 그래야 너희들이 산다 그랬습니다. 베델과 길갈로 올라가는 이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멸망 예언을 듣고 있는 이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크게 두 도시 이름을 지금 말합니다. 사마리아라는 성과 베델과 길갈이라는 또 하나의 도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무엇입니까? 풍요로운 경제 그리고 안전한 군사력입니다. 베델과 길갈은 무엇입니까?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고 만들고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이만하면 되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영적인 안전장치, 신앙의 행위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열심이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것. 여러분, 영적인 안일과 영적인 풍요는 다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릴 수는 있어야 되지만 영적인 안일을 누려서는 될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적 풍요는 무엇일까요? 정말 은혜 받고 오늘 본문으로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이 보여야지 이것이 영적인 풍요입니다. 그러나 영적 안일은 베델과 길가를 찾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이게 영적인 안일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안일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이죠. 영적인 풍요가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안일한 자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옆에 요셉의 환난당하는 자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영적 안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 안일에 빠지고만 하면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있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차라리 가난하면 하나님을 찾을 텐데, 제사가 없으면 제사가 없다는 제사장들의 지적에 그들이 회개라도 할 텐데, 가난도 안 하고 영적으로도 할 만큼은 하고 있으니 아무리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들 귀에 들려도 그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았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정도의 중요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삶이 없으면 붙어는 있지만 고목나무 죽은 가지와 다를 바가 없다 하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길갈과 베델을 찾는 열심이 아닌 교회당 문을 부지런히 찾는 습관적이고 익숙한 종교 행위가 아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삶이 없으면 우리는 붙어는 있어 보이지만 죽어가고 열매 맺지 못하는 고목나무 가지와 다를 바가 없다. 이스라엘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딱 이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죠. 나를 찾아라. 그래야 산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찾고 그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도 보지 말고 우리 그런 말 하지요. 내가 사람 보고 교회 다니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야지. 맞습니다.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지만 주만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주를 본 사람은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도 보이지 않고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겠다. 그렇게 좋은 신앙 아닙니다. 이런 잘못된 죄를 범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가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맹세라는 것은 그 일을 반드시 한다는 최후의 확정이죠. 그래서 맹세할 때는 반드시 이걸 한다는 의미로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나 또 권력 있는 사람을 비롯해서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자기보다 높은 자가 없으니 맹세를 하실 때 자기 이름으로 맹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최후 하나님의 결심이 이것입니다.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그 성읍들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대적에게 붙이겠다. 이스라엘 멸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영광과 그 궁궐들, 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 미워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돈 많이 벌고 부자로 사는 걸 하나님 싫어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야곱의 영광, 그 궁궐들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부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이라는 척박한 땅에 보내셔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느냐? 그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서 다른 사람들은 해도 안 되는 농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만 농사하면 손만 대면 농사가 척척되고 양떼가 불어나고 100배의 수확을 거두고 그런 걸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이 일에 아주 좋은 모델이 이삭입니다.
야곱이나 요셉, 아브라함은 스토리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특별하게 많은 굴곡진 인생의 그 스토리들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요셉도 좋아합니다. 요셉은 나중에 총리가 되었으니까 좋아하는 것 같고, 야곱을 가지고 자기 영어 이름을 짓는 사람은 제가 아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야곱은 뭐 이름도 별로 안 좋지만 그 20년 이상의 나중에는 허리까지 다치고 누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삭은 좋아하더라고, 사람들이야. 왜? 환난 없고 100배의 수확을 거리고 가는 곳마다 우물 파고, 야, 이거 좋은 일입니다. 이 사람처럼 내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삭과 같은 방식으로 복을 주셔서, 그래서 나중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를 하고 그렇게 했을 정도죠. 전쟁을 걸어올 정도로. 그러다 나중에는 하나님을 그들이 두려워해서 나중에는 우리 싸우지 말자고 스스로 평화를 선언하고 막 이랬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 살고 부자로 살고 잘 되어서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믿도록 하는 그런 보호의 근원으로 쓰기를 원하시긴 합니다. 그러나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풍요로운 물질의 복을 누리고 있는데 잘못 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풍요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복의 근원과 통로로 잘 사용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원래 우리가 좀 악하고 잘못된 우리 죄의 성향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의도로 주셨던 이 물질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빌미가 되도록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히스기야를 보실까 한번요. 죽는다 그랬는데 기도해가지고 15년 생명 연장받고,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이웃나라 사신에게 자기 궁굴에 있는 재산 다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보여준 모든 너의 재산들 그 본 사람들 나라로 다 내가 보내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부여를 주시고 풍요를 주시고 명성을 주실 때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막상 그런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그런 물질적인 부여를 누리고 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별 수 없이 넘어지는 실수를 하는 것이 뭐냐? 교만하고 자랑하게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더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들 다 내가 이웃 나라로 다 끌고 가겠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이 정말로 그렇습니다. 패망의 선봉이 맞습니다. 자랑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싶다는 이 욕심이 풍요한 물질에 더해지기만 하면 우리를 패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자랑과 교만은 원수에게 내 모든 재산이 들어가 있는 창고의 열쇠를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가져가시오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한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2절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느냐? 그 다음에 있는 표현은 뭐입니까? 소가 어찌 바위 위에서 밭을 갈겠느냐? 소에다가 쟁기를 메우고 밭에 밭갈이를 하는데 바위 위에서 쟁기를 가지고 하면 밭이 갈려지나요? 바위가 갈려지나요?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위 위에 쟁기질해서 그 위에 씨 뿌려서 거기서 열매를 거두겠다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안 되는 일이다. 그 말 아닙니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들한테 그게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해서 착취해서 그들의 돈을 뺏어가지고 상하궁을 짓고 잔치를 하고 하는 거, 그게 마치 바위에다 밭 깔고 거기다가 씨 뿌리는 것과 같은 모습이다. 안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13절에 보니까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의 뿔을 우리의 힘으로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자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허무한 것, 뿔, 이것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통해서 빼앗은 이웃 나라의 두 도시 이름입니다. 허무한 것이라는 것은 그 도시 이름의 뜻을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이고, 뿔도 마찬가지인데, 이 두 도시의 도시 이름이 뭐냐? 로다바르, 카르나임이라는 두 도시입니다. 이 뜻을 번역하니까 뭐 허무하다, 또 뿔이다, 이런 이름으로 한 것이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이 전쟁해가지고 취득한 두 도시 이름은 이 로다바르라는 도시와 카르나임이라는 두 도시를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야, 우리 전쟁에서 이긴 상징적인 두 도시, 우리로 하여금 자신감을 가지게, 참 우리가 강대국이라는 자신감을 가져다 주게 하는 그 어떤 뭐랄까요, 상징적인 도시, 두 도시 아닙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저 두 도시를 우리가 뺏지 않았느냐? 그래, 우리가 지금 승리하고 있고 우리가 나라가 잘 되고 있는데 망하다니, 우리가 저주를 받는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로다바르가 있고 카르나임이 바로 옆에 우리 있는데 무슨 소리냐? 그들이 얻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지금 자기들 스스로를 보호하고 괜찮다고,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우리는 항상 이기는 사람들이라고 자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순간에 망하는 거죠. 여러분, 건강이라는 것도 그렇고 한 나라의 운명이라는 것도 그렇고 기업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한순간에 그냥 잘못되면 다 망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어떤 그런 징조들이 있습니다. IMF가 한국에 찾아오기 전에 징조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안 받아들이고 믿지 않았죠. 그러다가 한순간에 넘어져 버렸습니다. GM이라는 미국 최대 자동차 회사 한 방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소니 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오늘 로다바르라는, 카르나임이라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취한 어떤 물질적인 성공, 내가 노력해가지고 얻어놓은 명성들, 타이틀, 라이센스, 이것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허무한 것이다, 그거.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대항을 하십니까? 남의 나라 뺏은 두 도시 이름을 가지고, 아, 우리가 이겼는데, 전쟁하면 승리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두 지역 이름을 가지고 그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는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내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맛과 아라바. 이 하맛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제일 최북단에 있는 도시입니다. 아르바는 가장 남쪽에 있는,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백두산과 한라산을 얘기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두 도시를 빼앗았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래, 나도 그러면 두 도시를 한번 얘기하겠다. 내가 하마스에서부터 아라바까지 내가 너희들 다 너희를 망하도록 하겠다고 자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두 도시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앞에 제가 의사의 환자 진단 얘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참, 뭐 당신 별거 걱정할 거 없으니까 그냥 약 먹고 시간 지나면 다 낫습니다. 정말 그런 병은 그렇게 진단을 해줘야 되겠지만, 아니, 의사 양심으로 그렇게 말 못할 심각한 증상이 나타났는데 환자 기분 좋게 하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당신 심각합니다. 정밀 진단을 받아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 다음 어떡합니까? 다른 의사한테 가봅니다. 한 두세 번 확인해보죠. 그러다가 용한 의사를 만나면 이 사람이 제대로 나를 치료해 줄 사람이다. 자기 몸을 그렇게 맡깁니까? 아니죠. 내 기분 듣기 좋으라고 해주는 의사를 좋아하는 의사로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 영혼은 어떠냐는 얘기죠. 왜 우리는 듣기 좋은 얘기만 합니까? 심각한 잘못이 있을 때는 잘못을 지적해주는 의사가 우리에게 맞는 의사고 좋은 의사이듯이, 우리 잘못을 성경은 그냥 덮어두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풍요로운 물질적인 부요 속에서 안전한
베델과 길갈을 찾는 우리의 익숙한 종교 행위들을 통해서 나는 안전하다고 앉아 있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그렇게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영적인 안일은 영적인 나태보다 더 위험하다. 차라리 나태하면 지적이라도 받을 때 이래서는 안 되겠지 하는데, 나태하지 않은 안일함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아픈데 진통제를 먹으니 아프지 않은 것처럼 느끼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내 잘못을 느끼지 못하도록, 내 아픔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드는 진통제로 활용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영적인 안일함이 어쩌면 영적인 나태보다도 더 위험하고, 육신적인 풍요함이 가난보다 우리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분 좋고 듣기 좋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복 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나갑시다, 이런 얘기 저도 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듣기 좋고 힘 있는 얘기입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듣고 싶어 하지 않은 말씀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혹시 지금 저는 물질적인 풍요 때문에, 요즘 미국 경기 속에서 무슨 물질적인 풍요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할까 걱정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혹시 물질적인 풍요나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그 사마리아 성에 앉아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베델과 길갈, 내가 때 되면 그래도 내가 할 만큼은 합니다. 하나님, 나도 양심이 있어서 조금 합니다. 최소한의 것은 하죠. 그러면서 거기에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참 하나님의 안타깝지만 진실하고도 무서운 말씀, 화 있을진저,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드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신앙전선에 이상 없다고 판단하고 착각하게 만드는 사마리아와 베델과 길갈을 우리가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 안일에 빠지게 될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영적인 안일과 교만이라는 것을 내가 감지할 수가 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도 모르게 슬그머니 들어와 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알면 방어라도 할 텐데, 이 영적인 안일과 교만은 나도 나를 모르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심각한 것이고 문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건축이라는 중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건물 짓고 내가 안으로 내 신앙이 무너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듣기 유쾌하고 즐거운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의 영혼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깨우기를 원하셔서 하시는 말씀, 사마리아와 베델과 길갈에 갇혀서 영적 안일에 들어가지를 말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음성에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고백하고 베델과 길갈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사람도 보입니다. 내 주변에 꼭 물질적 가난 때문이 아니라 영적인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육신적인 여러 가지 환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대접으로 포도주를 즐기고 잔치하고 있는 동안에 환난 당하는 요셉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찾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런 정말 신앙의 아름다운 회복이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내 성도들 주변에 있는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이 아침에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응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사마리아와 베델과 길갈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